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10월 24일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또 썸머타임이 끝나죠. 참 빠릅니다. 여러분이 또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또 어떻게 사실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지요.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업, 그게 내 삶의 목적이고 전부여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면 그냥 목사님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 땅에 가본 사람이 없거든요. 공자의 제자들도 선생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내일 일도 모르는데 무슨 죽은 다음에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냐. 대단한 성인도 몰라요. 가봤어야 알지. 근데 그곳에 계셨던 분이 오셔서 니네 올 때 그냥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해 뜨면 오늘 해 떠서 좋네 하고 배부르면 오늘 참 잘 먹었네. 그게 하루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대로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잘 가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9월 초에 스위스 거기 예배 때문에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잠시야. 갔다 왔었나? 지금 그 생각 어렴풋이 그때 갔다 왔었나? 허리 아픈 거밖에 생각 안 나요. 가다 아파가지고 케이블카 타면서도 밑에 보다 너무 무서워 이것도 안 보여. 나는 그냥 땅만 보면서 주여 이렇게 잠시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생각하면서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살았나?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고 또 이제 11월 이렇게 맞이할 텐데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8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복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올 한 해 2021년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한 단계 더 주님 앞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될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샤파트라는 단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앞에서 분노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이제 당신과 나 못 살아 하면서 끝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당신 남편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지혜롭지요. 싸울 수 있어요. 너 사냐 마냐, 네가 내 편이어야지 그래서 남편이냐 이러고 할 수도 있어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데 그 앞에서 딱 하고 이 모든 상황은 그에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 샤파트라는 거기서 판단하길 원합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판단해가지고 막 짜증낼 수도 있고 내가 판단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 시작하면서 그 말씀뿐만 아니라 5장, 6장, 7장까지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지, 거길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 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5장, 6장, 7장. 특별히 우리가 1절서부터 우리가 쭉 보겠는데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그 시작을 하면서 제자들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물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산에 오르셔서 높은 무슨 그 에베레스트 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언덕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다니까 또 찾아온 사람들은 저 뒤쪽에 쭉 이렇게 있고, 근데 주님의 관심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진짜 이제 제자로서 결단하고 내가 앞으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다면, 그렇게 내가 정말 한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지금 잘 들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몇 주간에 가서 요 팔복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잘 들어서 내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해보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유대 랍비들은 유대 선생님들이죠. 랍비라고 하면 여러분이 성경에 이제 같은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율법학자, 그렇게 또 랍비, 서기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랬던 사람들, 다른 말로는 바리새인이라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즉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되돌아와서, 물론 바벨론 포로 상시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냥 이전까지는 그냥 살았다면 제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자, 그렇게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새롭게 하는 운동, 그걸 바리새파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의 삶을 살면서, 생활 속에서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 여기서는 안 돼, 나는 그냥 아예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나는 그쪽에서, 아니 산 속에 들어가든지 굴 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에세네파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정말 구별되어 살아보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랍비들이 목표는 뭐냐면 자기의 삶도 그렇게 살지만 가르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기의 자녀들, 자기 젊은이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면서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이대로 했다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혼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랍비들의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구약 성경에 레위인들이 했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걸어 다니면서도 때가 되면 그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또 뭐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틈만 나면. 그런데 정말 이때는 공식적으로 내가 제대로 한번 가르치겠다 할 때는 앉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5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앉으시니, 이 단어는 그냥 피곤하셔서 앉으셨나 보다, 뭐 올라오시는 동안 뭐 힘드셔서,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잖아요. 이 다음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가 보다.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나?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공식적인 가르침,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제자들, 정말 따르기로 내가 결심한 사람들이 그냥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2절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앉으셨어요? 그 다음엔 입을 열어 가르쳐. 그러니까 입을 열어 가르쳤다는 그냥 단순히 그럼 입을 열어서 가르치면 입을 닫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지금 말하는 이 전하는, 그러니까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이 원어의 의미.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말을 전했다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너에게 큰 무게로 다가올 수도 있고, 너희들이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들이 이것을 들은 다음부터는 때로는 사람들의 공격이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곳곳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막 부흥이 될 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만두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에티오피아 그 재무부 장관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각오하라는 거예요. 당신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뭐 살아도 되겠다, 이 말씀 들으면 이제는 당신 앞에 혼란이 올 거다. 예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그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죽을 때 세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왜요? 세례 받으면 무슨 중압감이 있냐면 이제는 죄를 못 짓는구나, 이 생각 때문에 죽기 전에 세례 받았대. 참 그만큼 그 당시는요 말씀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세례 한번 받아볼까요? 뭐 이 정도 간 게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이제는 나는 내 삶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이사의 말씀을 막 할 때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생각을 잘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도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렇게 했어요. 당신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이 로마 군 장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제대로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제자가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느냐?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게 들을 거면 아예 듣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이 너에게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너희는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안 할 거면 아예 지금 듣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듣는 순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미 여러분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에는 그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난 이제 하나님 나중에 될 문제 이제 끝났어. 이미 그냥 푹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신 차리고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우리가 이집트 세미나를 금요일 하고 토요일 날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뭐 이게 선교 보고가 아니라 부흥의 얘기도 했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제 참석을 못해서 그럴 줄 알고 제가 그걸 다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런 게 다 해놨어요. 필요한 내가 올려드릴 거예요.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그 글없는 책 5분짜리 메시지도 내가 잘라서 그것만 영상 딱 해놨어. 그것도 올릴 거야. 그리고 그분께 부탁도 했어요. 우리 교사 교육 좀 해주십시오. 흔쾌히 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정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이제 내게 들어오면 여러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으실 때나 뭐 속으로 금요일날 말씀 들으실 때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하는데, 여기 보면 가르치셨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과거형으로 예전에 한번 가르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미완료에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 원어의 뜻은. 그 얘기 뭐냐면, 한번 제자들 한번 오늘 뭐 특별한 날이니까 한번 내가 가르쳤다 이 얘기가 아니라, 때가 되고 틈만 나시고 뭐 시간만 되시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요 내용을 한 번 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또 전하시고 계속해서 반복.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 뭐 저 예전에 들었던 건데, 뭐 내가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아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방식하고 우리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늘 우리 일반 교육의 헬라적인 사고, 그리스 철학 뭐 거기서 나오는 하기 때문에 머리로 내가 다 뭐 그 지식을 알고 하면 아는 걸로 생각해요. 저 사람 키는 얼마고 생긴 건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어디 출신이고 고향은 어디고 생긴 건 저렇게 생겼고 뭐 배 나오고 뭐 하면 나 그 사람 알아. 한 번 만나고도 안 돼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 나 그 사람 아는데. 그거는 우리가 헬라적인 교육 방법에 의해서 그냥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적인 방식,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은 아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즉 내가 그것을 지식으로 알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로서 기도하라 알았어요. 성경 구절 어딘지도 알아.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구약 창세기에서 찾질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하지 못하면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휴지가 떨어졌어. 휴지 떨어졌네? 그리고 그냥 가. 떨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떨어진 거 알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치우는 것까지 가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몇 장 성경 퀴즈 대회에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그렇게 행해질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인간을 보면 예전에는 저걸 뭐 어떻게 내가 한번 해봐 말아 했다가, 그 사람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보여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 계속해서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틈만 나시면 또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뭘 가르치셨냐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3절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또 애통하는 자 뭐 쪽이 나갈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했어요. 시작하면서 이게 첫 마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얘기할 때 첫 마디 참 띄기가 어렵잖아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 띄려고 막 빙빙 막 돌면서 막 이러세요. 그 첫 마디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푸토코스예요.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 그냥 가난하다 그러면 뭐냐면 뭐가 내가 없어서, 내가 저 사람은 저런 게 많은 게 있고 막 저런데 나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럴 때 우리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가난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지 나사로가,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부자가 나와요. 거기 거지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거기서 그 거지도 바로 이 단어 푸토코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어서요, 개들조차도 와서 이 사람한테 뭐 찾을 거 없나 와서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상처난 데는 핥는 정도, 있다면 그 상처난 거 정도 있는 그 상태. 그럴 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과부 할 때도 그 가난한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두 랩도 가장 작은 동전, 그 헌금하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파산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뒤져봐도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상태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뭔가를 계획하거나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제자로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가난한 상태라는 거죠. 그 가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은 뭐 비빌 언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뭐 이 정도는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그랬어요. 이 곤고한 자가 아까 말씀했던 헬라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아니라는 단어예요. 아니. 이게 같은 그 가난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곤고하다는 게 그 아니에요. 그러니까 곤고하다는 의미는 정말 이 땅에 의자 아무것도 없어. 지푸라기 하나도 없어. 그러한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주님이 외면하시면 자기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인생. 이미 모든 사람은 자기를 다 떠나가고 외면했어. 이제 마지막 희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이제는 끝입니다 하는 그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제자의 삶은 바로 이 상태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완전한 무능력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나는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자기 홀로는 불가능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라. 이 얘기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 생각대로 해갈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볼까? 온전히 너는 죽은 자로 생각하고 너는 죽었어, 이제 내가 한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는 게 아니죠. 천국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이 직접 은혜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해라.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이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제자로서 결단하고 그 앞에 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그 길을 지금 걸어가야 되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정말 네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또 그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제 내가 너를 다스린다. 내가 너를 통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크기의 일들을 나타낸다. 오늘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21년도를 이제 마무리해 가는 시간 속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먼저 잡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새롭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세상 것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감정을 의지하고 내가 손에 쥔 것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그것을 인도하고 진행하려고 애썼던 나의 삶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죽고 주님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